이번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형통이에요. 이번 부흥의 주제를 뭘로 할까요? 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짚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시간에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뭔가를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형통하다. 또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이 길이 열려지면 형통하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아갈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삶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펙들을 쌓고 또 물질도 모으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자리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지요. 세상보다 커야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남들보다 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가진 바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께 가면은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앞에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쯤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따로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도 늘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심히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하죠. 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에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능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바다의 파도가 심했죠. 풍랑이 일었죠. 지금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능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적에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고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은 나를 능히 물 위로 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라는 말씀 그대로 그는 행동을 하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뵙고 주님이 와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그 파도 위를 베드로도 걸었어요. 걷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집니다. 그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서 파도 소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파도에게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적은 믿음 가지고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 가 있고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에게 가 있고 주님은 능히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적에는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파도로 바뀌고 베드로의 귀가 주님 오라라는 말씀보다는 파도 소리에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파도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지더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왜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에 나는 매여버리고 말까?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주저앉고 그 문제 때문에 왜 나는 낙심할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믿음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늘 주님 입술로는 부르는데 머릿속에는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은 문제 때문에 눌려 있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왜?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그는 문제만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다가 파도를 보니까 빠져버리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내가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는지, 적은 믿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다, 다시 파도로 옮겨간 거예요. 두 마음이 품어진 거죠. 이걸 보고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의심하는 자는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이건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적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백부장을 통하여서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에 문둥병자를 만나시거든요.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데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아, 그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겠다 듣고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치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섰다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라합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홍해바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자, 이 백부장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에게 내 신하가 몸이 병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내 신하를 좀 고쳐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 내 신하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압제하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백부장은 장관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군인 대장이에요. 그럼 자기들을 압제할 수 있는 신분에 있고 압제하는 자들인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 종이 병들어서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종의 문제예요. 그러면 종이 아프다면 통례로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서 아프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민을 가진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정말 어떻게든지 고쳐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지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종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을 보면은요, 종에 대한 그런 연민, 종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그걸 봐서 이 백부장의 됨됨이가 어떤지 알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 요청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같이 가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밑에도 신하가 있어서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제 집까지 수고하시나이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경외심이죠, 이거는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도 그들보다 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믿음은 뭔지 아셨죠? 큰 믿음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믿음은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불신자,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하여서 믿음이 뭐구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로구나,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믿음의 성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만나는 것도 제한되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으로만 힘을 삼는 자는 늘 평안하게 돼 있고 늘 감사하게 돼 있고 늘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 받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 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너 고쳐줬다, 너 나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군데도 없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정말 얼마나 기막힌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언제나 걸어가도록 만드셨다. 내가 딛고 걸어가도록 만드셨다. 그 환경이 내 발밑에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백부장,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큰 믿음이 뭔가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은 큰 일을 내서 큰 업적을 쌓거나 큰 공적이 있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큰 업적이 있다고 해서 큰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큰 믿음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열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을 보면 뭐 큰일 한 거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기사를 보면 뭐 큰일 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백부장이 한 걸 보면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자기 종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백부장이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자를 보면 늘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쏟았고 누구에게나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됨됨이가 바로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뀌도록 돼 있어요. 내 내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습관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귀히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친히 가지도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치료해주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황송해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도 종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외심.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열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열심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자기의 능력이 고갈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나,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세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너무 벅차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벅차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감사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오늘을 보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속에서부터 그냥 터져 올라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요, 절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열심이 아니다, 열정이 아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모양이락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믿어지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어서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이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때도 이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아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나 문제가 내 앞에 와도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은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 지식에 있어서도 한이 없으신 주님, 제게 이 문제가 온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그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앞서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저에게 주실 유익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겁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유익을 흘러 떠내려보내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게 변화가 와요. 아, 내 이 부분을 주님이 만지시느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이 새로워졌구나. 하나님이 나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은 아시고 그걸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점점 주님의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나를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질 때에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하고 계속 교통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세상 소리에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는 우리는 못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갈망은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이 예민해져서 주님하고 심정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을 깨끗게 하시고 예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너들에게 있어야 될 거 나 미리 알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것은 내가 겸해서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하나님 더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전부를 말씀으로 지배해 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해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선입견대로 뭔가 좀 많아지면 편할 줄 알고 내가 뭔가 좀 잘 되면 편할 줄 알고 하는데 안 그렇죠. 겉으로는 많아진 것 같으면 속으로는요 평안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서 내 속에서 늘 갈망이 일어나고 조금 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럼 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믿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믿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 믿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은 어떤 것이라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할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을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고생을 예수 믿고 나서부터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생의 기억자도 모르고 자랐어요. 보릿고개도 저는 뭔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집 팔아서 전세에서 월세로 나중엔 떼거리가 없이 되더라고요. 떼거리가 없이 그 정도로 이제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아니, 땅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추락을 했어요. 거기다가 수술을 제가 3번이나 했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안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망조가 들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세상의 집구석 망하게, 이런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꿈에도 없었고, 저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하나님하고 제가 제일 힘들 적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야 살지. 기도. 아주 기도가 입에 뵐 정도로 그냥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지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 또 장류착으로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학을 가라고 해서 가서 합격을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인데 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6시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에서 눈 뜬 다음에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가 눈 뜨자마자 이제 마취가 풀려서 이제 눈이 뜨자마자 그 기도부터 했어요. 그때 즉각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약할 때 곧 내 강함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의미도 그때는 확실히도 모르면서도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개강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저는 4월 달부터 학교를 다녔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 힘들으니까. 교수님도 저를 보고서 1년 휴학해, 그 몸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려고 그래. 그러는데 제가 39에 신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휴학하면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니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냥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늘 그 말씀을 붙들고 다녔어요. 학교가 이게 어덕백이잖아요. 올라가려면 2번씩 쉬어야 됐어요. 못 들어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의 강하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시죠? 주님의 강하심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세요. 아주 그걸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집 나가고, 그것도 못 나간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에 1,000원씩 줘서 살았는데 이틀을 안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냥 그래서 다 이렇게 뒤져봤더니 옷까지 밑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제 식구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집구석에 단돈 1,000원도 없는데. 그럼 뭐라도 하러 뛰어나가야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혜를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파출부락도 해야 제가 애들하고 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었으면 제 임의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거고 안 주시면 굶을 겁니다. 나보다 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는 제 자식 한 끼 굶는 것도 가슴이 저려 죽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지 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 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일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주의 일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목사님께 말씀드리고서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희 남편이 집 나갔다는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무총회, 저희 남편이 11월 초에 나갔는데 이제 11월 말쯤이나 12월 초 되면은 사무총회 하잖아요. 사무총회를 하는데 그때는 신학생이라고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 줬어요. 5만 원씩을 받았는데 사무총회 하는데 기타 토의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그래요. 김성진 간사를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사례비를 20만 원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저는 의아하게 놀랬죠.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손 들고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그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3명이나 있는데 아무리 나이가 좀 많다 할지라도 형평에 맞지 않게 김성진 간사만 20만 원을 주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이유 없이 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무총회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겨 그래요. 네? 야간으로 옮기고 낮에는 교회 와서 신방하고 그리고 야간에 공부를 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을 교회에서 받으면 11조 떼고 헌금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한 달에 월세가 14만 5천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월세 내고 나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1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월삭 새벽 기도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어김없이 1일 날마다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내가 이번 달에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너한테 30만 원 보내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는 그냥 감격도 하고 너무 어리벙벙하니까, 하나님 내가 보내준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달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이 매달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달은 이래요. 이번 달에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50만 원 보내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번 달에는 많이 주세요? 저 30만 원 가지고도 애들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보면 그 달에는 우리 큰아이 수업료 나오는 달이에요. 나는 잊어버려서 몰랐어요. 늘 바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백화점 것만 쓰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큰애가 그때가 중학교였었거든요. 그러면 사춘기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아들 셋을 불러놓고 너네들 그때 고생 많았지? 그랬더니요, 엄마 우리가 언제 고생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아니 우리는 고생 안 했어요 엄마. 우린 고생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그렇게 얘기하는가 새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빵 먹고 싶다면 그날 빵이 왔어요. 아 오늘은 고기 좀 먹고 싶다면 그날 고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옷이 없으면 그때 옷이 왔잖아요. 그때는 소포로 보내, 소포로 옷이 오는 거예요. 신학대학 4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등록금을 늦게 주신 적이 없어요. 1학기 끝나기 전에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너무 모자라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끔, 저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니까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큰아들은 하나님이 네 아들 내가 쓰겠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가 가는데 아들까지요? 이래가지고선 너무 불안해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저 순종할 테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는 제 앞길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주니까 저희 아들한테 하나님 직접 은혜를 주셔서 본인이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둘째 셋째는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쓰겠다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직해서 돈 벌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설교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는 틀리세요? 이러고서 오셔 따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맡기는 것보다 우리 일생이 더 편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일생이 더 안전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다는 기억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역사하시냐면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너 막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세요. 강의 듣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천군 찬사로 호위해 주세요. 악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그냥 강의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갔더니 우리 큰아이가 안 자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집에 가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는데 그날은 애가 안 자요. 너 왜 연태 안 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 승찬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요.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 집에서 자? 그랬더니 치과 의사 찬대요.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오다가 이렇게 얘를 쳐서 붕 떠서 가서 떨어졌대. 6살인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자고 하니까 애가 무섭다고 안 간다고 막 울어가면서 발버둥 치니까 병원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차 남바,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와서, 내가 목격자니까 내 주소, 내 전화번호도 다 적어주면서 얘가 틀림없이 어딘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만약에 치과 의사가 딴소리하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목격자다,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다 그거를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놓고서
안 자고서 이제 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랬더니 승찬이 말에는 아픈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승찬아, 교통사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야 돼. 오늘 엄마하고 병원에 가자. 엄마가 교회에다 전화하고 병원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나 그때 떨어지는데 스폰지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스폰지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간이에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있을지라도 나는 안 잊어버린다. 누군가가 내 눈을 찌르면 내 눈 찌르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스가랴서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나한테 있는 거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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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세요. 그냥 더해달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패.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었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밥을 해가지고서 양푼에다 한 양푼 퍼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쉰밥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밥 어떻게 돼요? 쉬지요? 다시 한 밥도 쉰밥 한 숟가락을 넣으면 그 밥 전체가 다 쉬는 거예요. 우리 안이 지금 부패되어 있다고요. 부패되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다 놓아도 다 썩어. 더 많이 썩을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느냐?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이걸 고치셔서 나를 뿌리를 바꿔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다니까요. 무조건 더 달라고만 하고 있지.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새 그릇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많이 변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많이 채워주시죠. 그럼 뭐가 제일 급한 겁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급하죠.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어떤 쪽에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 우리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일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글쎄 말이다, 정말 너무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엔 제가 33살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나는 너를 위해서 33년 참았다 그러세요.
난 너를 위해서 33년 묵묵히 참았어. 그러시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은혜가 들어갈수록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보다 네가 좀 더 커서 품으면 그 사람 바뀌어. 그 사람보다 네가 좀 더 큰 그릇 돼서 품어. 그래서 네 안에 품으면 그 사람 바뀌어.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크면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깊어지면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니라, 물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다 큰 믿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저는 백부장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본래 그 심령이 좋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더 변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의 말이 바뀌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요, 늘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을 넓혀주세요. 정말 제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 구하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걸 먼저 구하면 이것 더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큰 믿음이 뭐며 작은 믿음이 뭐며 또 죽은 믿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치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얼만큼 행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20년 됐는데 행한 것은 얼마며 안 행한 것은 얼마냐? 그러면 죽은 믿음이 큽니까? 산 믿음이 큽니까? 작은 믿음이 큽니까? 말씀에 의해서 나를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동안에 몇 프로밖에 안 되는구나. 그동안 나는 적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니 내가 봐도 아니올시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 것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구했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닥칠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증거더라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큰 믿음은 언제 오느냐? 성령이 부어지면 믿음이 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저는 교회 등록하기 전에 먼저 성령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밀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의 모든 걸 쭉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79년도 6월 달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90년도 10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만에 개척한 겁니까? 10년 몇 개월 만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고 가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밀고 가셨습니다. 제 영적인 소경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저에게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밀고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게 하셨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고 그 말씀이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만 있었습니까? 믿음만 있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나는 바벨론 왕의 음식 안 먹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뜻만 정했는데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신기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여러분들 꿈을 다 해석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4대에 걸친 왕의 총리로 일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의 말에만 순종했다면 느부갓네살 종이 됐겠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죽으면 다니엘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군요. 그때에 반드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요, 당신이 뜻을 정하시고 나선 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아니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면 세월도 이기고 나라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새벽에 한 번에 그러세요. 성령께서
너 이 나라가 내 통치 아래에 있는 거 믿냐? 아멘. 그럼요. 믿죠. 누구도 내 주권에서 벗어날 자 없다는 거 믿냐? 아멘. 그럼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 근데 왜 염려하냐? 그리고 왜 부정적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그들이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니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감사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니 하나님, 그러나 이때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케 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정말 교회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그 기도가 아주 애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서산교회가 서산 안에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세요. 이 기도를요 끊임없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함께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하시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진단하셔서 잘못된 건 고치시고 없는 건 주님 앞에 구하셔서 채우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주님에게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주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신 곳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계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계시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포기하느냐, 얼마만큼 자신을 부인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얼마만큼 화합하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얼마만큼 관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만큼 협력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